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신체적인 위축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의 직업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왜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반감 또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결이 강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중간에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먹고 뭐 40%를 먹고 60%를 로마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매국노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쩌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일을 시키는 지금의 우리 그 세무원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의 세무원들이야 뭐 다 정직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이때의 세리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서 로마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그런 직업이었는데 자기가 신체적 약점이 있고 또 가난하고 또 옳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된 그런 인생, 상처 있는 인생이 결국은 차선책으로 선택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또한 부자라. 그 신체적 장애를 자기가 딛고 일어나가지고 그 열등의식,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환멸의 시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보니까 부자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은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19장 2절에서 부자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부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에 그런데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 혹은 얼마나 좀 불법을 행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종종 해보곤 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삭개오는 나는 부족한데 그 소유나 물질의 소유나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상의 생활과 좀 다른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차가운 눈길을 의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끝까지 이기고 이것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부와 권세의 자리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런 마음들. 자, 여기 그 두 가지 사건으로 보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 나중에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나중에 변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의 모습인가? 뽕나무에 올라간 후의 모습인가? 자, 먼저 뽕나무 전의 모습을 한번 우리들이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는 지금 대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 예수를 바라보고자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대중 속에서의 고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 속에서의 고독을 느끼고 또 무리들 속에 살았지만은 무리들 속에서 소외되었던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예. 그래서 내가 소유와 명예를 가질 것인가? 예. 아니면 내가 소유와 명예를 가지면서 그에 따르는 많은 비판과 고독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는 손가락질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가 그냥 서민으로 살면서 그냥 가난 속에 살다가 가난 속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리더급, 지도자급에 서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시선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그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판과 그의 시선들은 결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때로는 그 절망이 우리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여리고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점은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살고 있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리고 오를 때는 느낌이 말이에요. 참 그 식구들 또 민족들에게 핀잔을 듣고 사는 그 삭개오가 살던 성 이러면 우리가 느낌에 아유 여리고 성은 왠지 고독한 성 뭐 이렇게 이런 좀 느낌이 오죠. 고독한 성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살면서 비열한 사람으로 보이는 때로는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세리는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뇌물이라든지 오늘 그 삭개오가 말한 것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넉넉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토색한 것, 속여 빼앗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의 것을 토색했구나 혹은 윗사람 로마 사람들이 아첨했구나 세상과 타협했구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공갈 협박을 했구나 부정축제했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세금 좀 깎아줄게 나하고 뒷거래하자. 이때는 아마 그런 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걸리지만 이때는 그런 것들이 공공연히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는 이 기회 이것을 발판으로 그래서 자기의 부를 쌓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삭개오에겐 더 깊은 고독과 더 아픈 절망이 그를 소외감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더욱더 뚫려지는 그런 구멍을 그런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들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은 자기 목적은 성취했다고 하지만 자기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그 지점에 가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삭개오의 그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그 모습이 언젠가 될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가도를 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공허한 아픔들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실마리가 그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역시 이 구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성격이 급했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성격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으로 달려가는.
그는 남보다 앞서야 했고 뭐든지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려가 보니 깜짝 놀란 게 또 있었습니다. 자기는 늘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이제 전설이면 꼽추라 그러는데 꼽추처럼 살았고 자기는 열등 속에서 살았는데 아나 다를까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언제 이런 소문을 듣고 먼저 와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려고 와 있는가.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들인 그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나 열등의식을 느낄 때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효자가 되어가지고 가정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다른 스토리지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열등의식을 또 풀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 그 이제 그 열등의식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 중에서 나에게 손해가 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오히려 그냥 열등의식이 있어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니까 그건 좀 낫지만 타락이라든지 죄성이라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락해버리고 이상을 막 살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양이 있고 선을 행하고 그냥 돈 벌어 가지고 나 몇천억 기부했습니다. 기부 잘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봤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사건을 내가 하면서 내 상처와 내 열등감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될까? 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신앙생활에 심취 안 하면서 세상에 좋은 일 하고 돈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돌감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나에게도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왔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내 열등감을 주님 앞에 해소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제가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그 제자교회 목회할 때 정말 교회가 이제 빚이 많았기 때문에 빚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 박집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학원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만나면 늘 술, 담배 하지 마시라고 늘 그랬는데 하여튼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결국 그분은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간암으로 누웠을 때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내가 늘 전도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암 걸리게 됐는데 폐암 진단이 나와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피니까 간접 흡연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셔서 어저께 장례를 또 부인도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아들 딸이 아버지 잃고 엄마 또 보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화장하면서 이렇게 시체를 태우는 장면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나에게 충격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했고 많은 물질로 저를 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목회 중에 이렇게 물질로 나를 도운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전생애를 정말 도왔기 때문에 저보다도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시체가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나도 다음에 저는 이제 화장할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저기서 태워질 텐데 이 육체가 또 저 화장하는 속으로 나도 들어갈 텐데 우리들의 빨리 내 미래 1시간 후 20년 후를 빨리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시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유한한 생활을 살다가 조금 있으면 나는 무한한 세계 속으로, 유한한 생활과 무한한 세계, 그 무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날이 있음을 믿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뭐냐? 내가 유한한 생애가 계속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언젠간 나는 무한한 세계 속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거죠. 예. 무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준비한 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부정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에게 절대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무한한 세계로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죽음은 비존재와 disappear,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disappear이 아닙니다. appear입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빨리 알아야 돼, 빨리.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거든. 그분이 알려주셔야 돼.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나 하나 구원받는 거로 우리는 아주 그냥 소극적으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늘이 볼 때는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루라도 더 빨리 구원해서 저 천국의 세계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아야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빨리 구원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빨리 선교를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빨리 동참을 해야 돼요. 주여, 꼭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후회함 없이 무한한 세계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오늘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일한다. 결국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 다 이 삭개오의 모든 이 사건들은 열심히 일했던 거, 열심히 부정축제했던 거, 열심히 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 이것은 다 이 사람의 본능의 소산입니다. 우리들이 죄 짓고 싶은 거, 막 살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거, 이게 다 이게 본능의 소산입니다. 예. 다 이게 쓸데없는 본능의 소산. 우리는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어디냐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그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 본질을 떠나가 있으면요, 아무리 죄를 져도 허무하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예. 그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로 가야 돼, 본질. 예. 오늘 본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본질을 한번 보세요. 그 본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본질로 가기 전에 이를 괴롭게 했던 것은, 이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은, 본질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괴롭게 했던 것이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인간같이 살았는가? 우리가 신앙 이전에 내가 이 인류의 내 식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내인가? 이 휴머니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인간화, 영어로 하면 dehumanization. 디휴머니제이션을 내가 왜 하고 살았는가? 휴머니즘으로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면 나처럼 출세를 하라. 회전의자라고 하는 노래. 억울하면 나처럼 출세를 하라. 그런데 그 출세가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쉬웠던가? 그러면 그 회전의자에 앉기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는가 했더니 그것이 디휴머니제이션이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왜 제가 나보다 더 잘나야 하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래서 삭개오의 상처는 이제는 치유가 되었을까? 그걸로 보상을 충분히 받았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존감에 상처되는 모든 것을 메꾸려고 애를 썼는데 이웃의 시선은 지금은 내가 초월할 수 있겠는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시선은 나를 더 따갑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군중들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감람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라가고 있으면서 삭개오는 많은 아픔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웃는 모습일까요?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은 평안한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외부적으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있죠.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때는 차가 없었을 때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얼굴엔 슬픔과 외롭고 슬픈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역시 여기서도 남의 이목이나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가지를 잡고 늘어져 있는 모습이 또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 키 작은 사람이 이 나무를 타기에는 상당히, 그 돌감람 나무가 여리고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나무를 타기도 쉬운 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허리라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면 쟤야 삭개오 아니야, 야 웃긴다, 야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꼽추라서 저기 올라가 있네, 야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슬아슬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상당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올라가서 봤지만은 떳떳하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를 움츠리고 숨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는 음성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지금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 시선 의식에서 창피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으로 저분을 보려고 올라가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 알았을까? 왜 하필 나를 부르는가? 왜 나를 지적하는가?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야 하는 그 자리는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그 자리는 그 뽕나무, 그 돌감람 나무 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자리는 땅이야. 내려와라. 내려와서 만나자. 속히 내려오라. 속히.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지점으로 인도하시고, 삭개오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자리는 네가 기어 올라간 그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자리는 이 아랫자리다. 일단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현장에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현장에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과 세리 옆에 계신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찾아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삭개오. 당장 내려오면 자기 키 사이즈가 작은 게 드러나게 되고, 또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명예도 버려야 되는 자리, 그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다 버려야 되는 자리가 내려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마지막 내려오신 자리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자리입니다. 그게 내려오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목숨까지 주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짐승의 먹이톡인 구유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굶으시고 힘드시고 공부 못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더욱더 낮아지시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죄인 아니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셔야 했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율법의 저주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가시고 더 심지어는 어떤 성경 기자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음부의 고통까지 경험하셨다고, 즉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가지 않는 그 지옥까지 그분은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가셨기 때문에, 지옥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 없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비결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야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낮아진,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자리로 사는 게 훌륭한 것이지, 내가 좀 더 무게를 잡고 내가 좀 더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봐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자, 결론이 나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모습 보고 마치면 됩니다. 자, 8절,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달라졌네요. 자기의 본질로 돌아왔네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본질로 돌아오는 것은 유한의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알게 되는 거죠.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속여 빼앗은 것은 물질로 다 갚아버리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9절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얘는 이제 본질을 발견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다. 이제는 본질 속에. 이 본질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물질 다 초월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죄를 안 짓냐? 그냥 있는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죄들이고 지나가는 게 죄인데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생활을 탁 통해서 큐티하고 막 이러면서 내 본질을 찾을 때 그때 나타나는 희열과 기쁨, 바로 내가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 기쁨이 나에게 몰려올 때 다시 내 인생을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다시 내 인생을 찾게 되고, 인생이 즐겁게 되고, 주님을 내 몸속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가서 한 건이 좀 좋은 외식하고, 그것이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부럽지 않고, 과거에는 어떤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부럽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